세례 요한의 출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 성경은 한 인간의 존귀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잡이가 됐고, 그는 짧은 나이에 이제 목베어 순교를 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정말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를 내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그는 그야말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굵은 구속사역을 성취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위대한 생애를 살고 간 진리의 사람이었죠.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는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5절로 10절은 그의 부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로 17절까지는 이제 세례요한의 사명을 이제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사명을 언급하고요. 마침내 이제 18절로 25절은 세례요한이 잉태하게 됩니다. 세례요한, 그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선구자 혹은 그리스도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반복하지만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했는데, 아마 누가복음이 전편이면 후속편은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책은 바로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론의 수신자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하가 붙은 거 보면 당시 로마의 고관,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이름을 분석하면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라는 말인데,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을 경외하는 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의 수종자가 돼서 그가 직접 듣고 배운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아마 거듭났든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경건한 아론 계통의, 말하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입사 반열 가운데 그 8번째로 말하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을 때 놀라운 그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런 그 훌륭한 직책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고, 아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분향하는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는 장차 주님 앞에 앞서가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자이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소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포도주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아들의 수태고지를 얘기한 이 천사를 향해서 제사장 사가랴는 불신앙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지극히 당연한 대답 같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불신앙을 가졌단 말. 이 사가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것이고 응답으로 내려온 것인데도 못 믿었다는 거. 이건 너무 응답이 시간이 늦으니까 인간의 편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의 시점, 요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뭐 포기했을 것도 같아요. 사가래.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는 그냥 살라고 하는가 보다. 완전 포기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뭐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건데 뭐 하나님이 아쉽지 뭐 내가 아쉽나. 그저 뭐 최선을 다할 뿐이다. 편안하게 사는 거죠. 아무튼 이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사명자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건 어울리지 않으니까 술 마시는 거 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건 뭐 세상에 취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세상에 살지만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세상에서 취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성령 충만인데 모든 사역자는 뭐 교역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명자들,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언제나 이걸 인식하고 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성령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면 성령께서도 같이 역사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헌신, 헌물, 행위를 할 때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해서 기쁨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기운과 에너지, 느낌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반대로 갈 때 우리는 성령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아무튼 뭐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모니카 여사처럼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했는데 놀랍게 로마로 건너간 아들에 대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모니카 여사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유명한 성 앰브로스라고 하는 이 주교를 만났다는, 그리고 그가 그 주교를 만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이래로 그야말로 위대한 성자로서 이 우리 교회 역사에 빛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배우의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무튼 뭐 사생 아이를 임신시키고 뭐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아무튼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기도, 세례원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는 돌아와 위대한 성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 엘리야의 심정인데 그게 그 엘리야 시대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사라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는 약대 트럭과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저 빈들의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짧은 생애를 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은혜의 창중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습관을 쫓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중에도 달려나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쌓으니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줄 알고 이 절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고 성찬의식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타성에 젖어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한 생명도 확진되는 심령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일토록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찬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축제의 맥추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